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이 근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옵니다. 시대의 비밀이 담긴 다니엘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음 있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한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정 입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의 내용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 말씀만을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 네대 나라의 다리오 왕 때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고 그리고 그 위에 수석 총리를 세우는데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방백들 위에 뛰어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모함을 하게 이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약점을 캐고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종교를 고리 걸어서 농을 때리려고 신앙 문제로 이렇게 고리 걸어 제거하려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어떤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한 법령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왕을 아첨하고 왕을 신길가시켜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런 아주 악한 법령을 세웠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음모입니다. 겉으로는 권력 투쟁의 음모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도전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사명을 못하게 하고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그러한 교모한 공작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교묘한, 직접적으로는 공격하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모략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성공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을 충돌하여 왕의 명예심을 겸허히 이용하고 교만과 이기심을 겸허히 이용해서 이런 악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왕은 악한 저들의 저희를 간파하지 못하고 경솔함으로 조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어인을 짓고 금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에 어쩌면 가장 큰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만은 저들이 이 악한 자가 신앙적으로 한치에 양보하면 그 다음에 두치, 세치에 양보하도록 파고드는 사탄의 술책인 것을 영적으로 영리한 분별하는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마치 커다란 댐에 자그마한 미시한 구멍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것을 방치해두면 결국은 댐이 붕괴되고 큰 홍수로 이른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30일 동안의 기도 쉬는 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허용할 때에 결국은 큰 파멸이 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폐된 만국의 그 수도 성전인 곳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시온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제국의 정점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을 구가하는 자리였습니다만,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잠시 잠깐 동안이고 다 사라져버릴 것을, 느부갓네살랑을 40년 동안 섬기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도 봤고, 느부갓네살랑의 큰 신상이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고 흩어지는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와 방향,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시온성,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늘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 세상의 모든 나의 현재의 위치, 모든 영광이 다 포기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이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10절 말리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렵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사자의 밥이 된다는 말인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적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가지고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목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 절개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항상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처럼 다니엘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이 없는 완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니엘에게 국사 문제로 흠결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아무런 흠이 없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인들 모습을 보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나라는 어디가고 백성은 어디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반열에 든 사람을 세 사람을 거기에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노아 다음에 누구? 다니엘, 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완숙도가 높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완숙한 경지까지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항상 목적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출세, 안일, 부귀, 영광에 두지 아니하고 시온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방향을 두고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이 목적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참 훈육되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렇게 완숙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아갑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 인격은 그냥 평온한 상태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자아가 부서지고 교만이 부서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로 정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지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완숙한 이 경지에 이른 이 성품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무리들이 모였어.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평상시엔 원수지간했지만은 예수님 죽이는 데는 그때 하나가 돼. 제사장 장로들 다른 일은 하나가 안 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데는 하나가.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일로 굉장히 바쁠 텐데 모여가지고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쏘아가지고서 그들이 나아가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금령의 관나의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했습니까? 왕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그들의 수책에 왕이 쉽게 넘어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말라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이 지킬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레스만 시키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 총리인데 지금 총리라고도 하냐고 관료를 하지 않냐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미우면 이런 말로 고발을 합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견뎌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까지 사자굴에도 왕이 집어넣지도 못하고 해질 때까지 고민하면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 중에 신하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진다. 꼼짝없이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근심되든지 이 일을 처리 못하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어. 그 무리들이 15절에 보면 집요합니다.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법도를 가지고서 왕을 협박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할게 하면서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고 왕이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고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완벽하게 인간의 방책을 최대한 다 동원했어. 마치 우리 예수님 무덤에 들어갈 때 주위에 군대들을 뺑 둘러서 3일 동안 지키게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 지키게 하고 돌문으로 막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빵빵 찍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모든 술책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일을 거역하는 일에 이렇게
온통 한마음과 한치 되는 이 인간의 모습. 네. 왕이 궁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새벽 되기를 기다려 일찌감치 새벽에 왕이 사자굴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우렁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멘. 왕이여 만수무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소서.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의 무지함이 왕 앞에 명백하오니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결백하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왕에게 깨우칩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자굴에서 올리라 하고 사자굴에 올린 즉 다니엘의 몸이 조금 더 상한 데가 없어요. 이때 나이가 80 정도 됐어. 다니엘이. 노인이 사자하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살아났겠어요? 그러다 어디 적어도 뭐 흉터들도 있을 텐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 세 친구를 풀부에서 깨끗하게 머리 하나 그스리지 않고 살릴 것처럼 사자굴에서 어디 흉터 하나 없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자는 사람들 끌어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야금야금 살아온 그 이빨 사이에서 뼈까지 부셔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불의한 이 작당 모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완벽하게 사자굴에 넣고 거기다가 인봉까지 다 하고 돌문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모든 술책이 다 하나님께서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탄의 음모가 실패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나타나고 다니엘이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에 다리 왕이 온 땅에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인지 땅에서인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온 전국 모든 백성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날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했음을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악한 술적이 승리할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억울해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고통과 시련만큼 또 보상하셔서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절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의 인생을 보세요. 16살 어린 청소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절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남달리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나라의 왕실 근무를 하게 되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 다음에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16살부터 90살까지 할렐루야 평생을 포로민으로 끌려갔지만 세계 대제국의 왕실에서 왕 가장 가까운 데 보필하면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평생을 최고위직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90이 돼서 고레스 왕 파산 나라는 망해도 다니엘은 계속 바벨론 다음에 메대 다음에 파사 첫째 왕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 인간은 나이 들면 뭐 하겠느냐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최고의 정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온 세계에 당신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갈려 최고의 직에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귀한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배후에는 누구의 계략이다? 사탄의 계략과 음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 기도로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저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부영가를 가져도 이것은 다 큰 신상처럼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일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지 말고 무엇을 향하여 거룩한 성 시온성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승리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들은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숙한 자입니다. 이렇게 완숙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중차단 사명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처럼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통하여 준비시키고 연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의 이 어마어마한 큰 시련을 이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7장부터 보십시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 대질 비밀들 계시를 다 줘버려요. 아무나 하나님이 계시를 줍니까? 아무나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포커스는 핵심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주안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사랑을 우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사랑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아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무엇을 향하여 열정 품고 나아가고 있는지, 역사의 끝자락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커스,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1장 28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고 심판합니다.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내가 아목의 성도야, 아목의 집사, 아목의 자매, 아목의 목사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새 계명을 주고 가는데 너가 얼마나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느냐, 얼마나 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호시아처럼 성숙했는지 다니엘처럼 완숙해졌는지, 이걸 심판합니다. 이 기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점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정정긍긍한 이 땅의 안일과 이 땅의 출세와 성공과 사랑 또는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과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을 닮는 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는 절대 하나님의 제일 시급한 이 명령은 무관심하고 소홀히 할진데, 어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알고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장 굉장히 중요한 장에서 7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환란이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대환란전이 휴거된다고, 그건 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를 공부해 봤잖아요. 어디 하나 대환란전에 휴거된다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환란을 주시느냐? 무시무시한 역사랑 위기를 찾아볼 수 없는 대환란이 오는데, 크게 두 가지 목적. 첫째, 연단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 무서운 시험을 준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 너가 참은지 거짓인지, 너의 신앙이 진짠지 가짠지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서 심판하기 위하여 대환란을 주신다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가는 시험들을 기도로 이겨냈던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성숙한 이런 다니엘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해산하는 수고하고 해산하는 기도를 하며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교회는 이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적,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의 성숙,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성숙을 위하여. 지금 사랑이 없으므로, 점점 사랑이 없으므로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든지 몰라요. 이용하고 뺏고 속이고 서로 죽이고 비방하고 쌓고 다투고,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세계나. 주님이 심판할 날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훌륭한 성품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어찌 쓰시겠습니까? 세상까지 다 오고 심판날이 임박했는데,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여전히 저희들이 성숙하지 못한 채 초보된 인격과 초평생 신앙을 가질진데 어찌 무서운 대환란을 우리 보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